네, 오늘 누가복음 오랜만에 강해를 연결해가며 89번째 시간 우리 같이 제목같이 읽으며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네, 누가복음 강의를 한 2달여 동안 또 다른 거 하다가 이제 오늘 연결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간단하게 그 전에 어디까지 보았냐면은 잠깐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우리가 오늘 19장 보는데 18장 바로 전에 19장 바로 전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그 중간에 거치는 도시가 어디냐? 그게 여리고였습니다. 그 여리고를 거쳐서 가는데 바로 전 18장에서 마지막 말씀에서 우리가 뭘 나눴었냐면은 그 여리고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한 맹인을 만나게 되고 그 맹인이 그렇게 외쳤다 그랬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외쳤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을 18장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가 몇 달 전에 나눴었고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가기 위한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이 중간에 거치는 여리고의 초입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이제 19장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서 이제 여리고 도시 안에 들어와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여리고 도시 안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초입에서 있었던 사건도 이미 퍼졌을 테고 그래서 더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한 남자를 만나면서 사건이 일어나는데 오늘 그 주인공의 이름이 삭개오고 삭개오의 오늘 구원 사건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려서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김춘수님의 꽃이란 시를 제가 가장 좋아합니다. 오늘 또 다시 한번 또 읽어드리길 원하는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 시를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합니다. 마치 저의 인생이나 우리의 인생 혹은 우리의 신앙을 말하는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는 의미 없는 그냥 죄인의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락을 따라가 살아가고 결국에는 이 육신 따라 죽게 되는 하나의 그냥 몸짓으로 끝나는 죄인이었는데 근데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고 만나주셨기에 그때서야 비로소 나의 인생의 참 의미를 알고 그리고 육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삶까지 그 의미를 갖게 된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이 시를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는 그 이름이 없이 죄인이라 불리우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도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요. 오늘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7절에 사람들 우리는 사실 이미 주인공의 이름을 알지만 오늘 7절에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주인공인 삭개오지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라고 삭개오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는 삭개오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의 이름조차도 부르기를 싫어했고 부르지도 않았고 그냥 죄인이라고 그냥 칭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 죄인의 대표적인 두 케이스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죄인이다. 그게 여자는 창녀였고 남자는 세리였습니다. 이 두 부류는 가장 죄인으로 취급받고 상종치 않은 대표적인 두 부류입니다. 자, 그래서 당시 이 세리라는 직업은 유대인들이 가장 기피하는 직업이죠. 삭개오는 오늘 본문에는 그런데 그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장. 그 당시에는 유대인 랍비나 혹은 종교 교사들은 그래서 길 지나가다가 세리를 만나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피했고 아예 무시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그렇게 인간 이하의 쓰레기로 취급을 받았는데 그들은 로마에 붙어서 세금을 걷어내기 위해
동족들을 착취하는 민족의 반역자요, 반유대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에 붙어 돈을 모으고 물질적으로는 그래도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를 매국노로 취급했고 세로디를 상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의 하수인과 비슷합니다. 당시에는 이게 세금을 걷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걷는 세금, 그래서 정세와 관세라는 게 있습니다. 정세와 관세. 정세만 해도 그거는 우리 모두가 내는 거죠. 정세만 해도 인두세, 토지세, 소득세 이런 걸 정세라고 그럽니다. 이런 걸 정세. 근데 이것만으로도 벅찬데 세리들은 멋대로 관세라는 것 항목을 만들고 붙여서 동족을 수탈한 것입니다. 이 관세의 대부분은 로마 정부가 아니고 세리들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는 너희네가 정세는 무조건 받아서 이렇게 로마 정부에 귀속시켜라. 그래서 그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기 때문에 세리들이 관세를 붙여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취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관세라는 것이 길을 통과할 때 받는 그런 통과세, 심지어는 마차의 바퀴 개수에 따라 내는 거, 물고기를 잡을 때도 그 잡을 때마다 물고기세 이런 것들을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리들은 그렇게 세금을 강제로 징수했고 자기 유익을 취했고,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 조직 폭력배들과 결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세리는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죄인의 대표라고 여기고, 세리는 그래서 저런 세리는 아예 구원을 못 받는다고 아예 낙인을 찍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래서 이름도 부르기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들을 말할 때 그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집이 있다. 그럼 어떤 집이다? 그냥 누구 집이다가 아니고 죄인의 집이다. 죄인의 집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미워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안 부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안 부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누군가를 미워한다. 그 사람 정말 싫다. 이름조차도 싫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부르냐면은 그놈이. 이름을 안 부른다는 겁니다. 그놈이, 혹은 그 사람 이렇게 말하겠죠. 혹은 이제 그렇게 말하죠. 그것들이. 그래서 이름을 안 불러요. 때로는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부부가 서로 싸우고 뭐가 안 좋다, 부부가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은 멀어지고, 안 좋으면 그렇게 하게 돼요. 집에 있는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 이름을 안 부르고 존칭을 안 써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인간이. 이름을 안 부르는 거 지금 그런 거예요. 그 인간이 어느 그 장수 그 프로 퀴즈에 그런 거 나왔잖아요. 천생연분이라는 단어를 맞추기 위해서 설명하는데 당신과 나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 그랬죠? 왼수. 아니 그거 말고 네 글자로 평생 왼수. 맞나요? 그렇게 말했나? 네, 평생 왼수. 이게 그런 거예요. 정말 사이가 안 좋고 기분이 나쁘고 미워하면은 이름을 안 불러요. 집에 있는 그 왼수가 오늘 목장 모임 할 때도 그러면 안 돼요. 집에 있는 그 인간 좀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딱 그거예요. 그래서 그 세리를 보고 누구도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죄인 이렇게 말해요. 죄인의 집, 예수님이 죄인의 집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자면은 이런 자는 구원 자체가 없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 결론에서 삭개오와 그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구원을 말씀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은 이 죄인, 구원이 없다가 오는 이 죄인의 집에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가,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있었는가, 오늘 먼저 첫 번째 대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대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 거기서부터 이제 구원이 시작하는데, 자, 오늘 본문을 이야기와 배경을 조금 더 보면, 자, 여리고 거리에는 예수님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가지고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오늘 세리장 삭개오의 육신의 특징 중에 하나가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넘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머리를 썼습니다. 세리니까 머리가 똑똑했을 수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군중이 이제 거리를 쭉 행진하면서 나아간단 말이죠. 이렇게 몰려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 나아가는 그 방향 미리 앞에
아직 그 군중들이 도착하기 전 미리 뭐 5분 앞에 10분 앞에 거기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에 미리 올라가 있어서 진을 딱 치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지나갈 것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 나무 위에 자리를 잡고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이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이제 예수님이 이른 겁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저는 여기를 보면서 그렇게 한번 적용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미리 앞서서 자리를 잡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미리 앞서서 자리를 잡고 준비하세요. 그럼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다른 누구보다도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 사람 보시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영광 돌리고자 하는 예배에 대한 열정이에요. 삭개오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죄인이라 불리는 그를 이제 보십니다. 도착하고 그를 보시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이렇게 부릅니다. 삭개오야. 여러분, 둘이 아는 사이입니까? 둘이 아는 사이예요? 아니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처음 봤습니다. 3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3절에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는 처음 봅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알고 있었고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이름을 말할 가치도 없이 저 집은 죄인의 집이라고 할 때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이미 아시고 오늘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인들이 흔히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게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뭐냐, 이런 뜻입니다. 예배나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었다고 하고, 이렇게 할 때 찬양이 은혜가 되었다고 하고, 말씀이 은혜가 되었다고 하고, 예배가 은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예배가,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느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을 때 별 것들이 여기서 발생해도 은혜 받았다고 말 안 하는데, 그 찬양 한 곡이 내 찬양이 됐을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됐을 때 우리는 그때 표현한 게 뭐냐, 그때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3인칭이 아닌 1인칭, 그들이 아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그는 그때부터 변화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3인칭 관람자가 아닌 1인칭 관계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부르십니다. 은혜로 다시 불러주십니다. 어떻게? 각자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무리로 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각자 1인칭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가 예수님과의 그 1인칭 관계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우리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은혜를 받았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신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그때부터 이제 구원의 사건이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10장 3절 시작.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1인칭 관계로 부르십니다. 각각 그의 이름을 불러서,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1대1로 만나셔야 됩니다. 부인 따라고 남편 따라와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절대 3인칭이나 다수칭이 아닙니다. 1대1의 만남, 그것만이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군중 가운데서도 그를 부르십니다.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이렇게 1인칭 관계로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만났는데 나를 삭개오야 이미 하시고 이름을 부르신단 말이죠. 그 말은 뭘 뜻합니까? 이름만 안다는 것이 아니고 그가 나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삭개오는 처음 본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가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그냥 내 이름만 알구나, 어서 들었구나 라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구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그는 아마 그걸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오늘 결론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결론이 맺어지는데, 여러분, 잃어버렸다는 표현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 그냥 죄인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잃어버렸다는 표현을 통해서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삭개오는 잃어버린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원래의 주인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원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것이다. 원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원래 하나님이 알고 있는 자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이 잃어버리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죄로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를 따라가는 길에서 떠나서 다른 길로 우리가 간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관없는 어떤 자, 어떤 죄인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잃어버린 자다. 원래는 내게 속한 자였다. 원래는 내 자녀였고 원래는 나와 관계가 있는 자였다. 원래는 내가 저의 주인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미 그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삭개오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삭개오의 모든 걸 아세요. 그 모든 걸 아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삭개오야 부르고, 사람들에게 삭개오야 부르고 저 매국노 삭개오를 잡아라, 저런 죄인이 되면 안 된다, 그걸 다 하시니까, 또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너의 집으로 가자. 잠시 너의 집에서 쉬고 내가 머물고 싶다. 너희 집으로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때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언제 시작되느냐, 이 예수님의 은혜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응답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응답할까요? 어떻게 응답할까요? 오늘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부르자 속히 내려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전 말씀에는 뽕나무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뽕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가 오히려 그 오리지널한 그런 표현이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예전에 너무나 뽕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돌무화과 나무, 그래서 예전에 한글 성경에는 뽕나무로 나왔고 지금은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영접해야 되느냐? 자, 1번 대지에서 우리 또 그 다음 거, 은혜로 불러주신 이름. 자, 그 화살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쁨으로 영접하라. 예, 우리의 반응이에요. 은혜로 부르실 때 기쁨으로 영접하라. 예수님께서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했을 때 삭개오는 기쁨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준비했고 친구들도 초청했습니다. 자기와 같이 세상에서 돈은 벌었을지 모르지만 이름 없는 죄인이라 불리는 그 세리 친구들, 그 친구들을 마치 우리 목장 모임할 때 VIP를 불러서 목장 모임을 하듯이 그들을 불러가지고 오늘 초청해서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첫 번째 보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기쁨으로 영접해야 되는데 돌무화과 나무에서 불렀을 때 삭개오가 내려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돌무화과 나무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오늘 처음에 삭개오가 왜 올라가서 봤다 그랬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분인가 하여 올라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내려와야 돼요. 돌무화과 나무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저러나, 뭐 무슨 말씀 하시나. 그런데 주님이 그를 부르시고 내려오라 하시고 너희 집에 가자고 하세요. 그때 삭개오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하도 유명해서 어떤 사람인가 보려고 그랬지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는 어떤 사람인가 보려고 그냥 교회 그냥 다니는 거지 어떻게 하나 보려고 하는 거지, 하도 유명해서 누군가 보러 왔어요. 저희 집까지 뭐 다시 들어오시고 뭐 이럴 필요 없어요. 제가 다음 주일에 또 보러 올 테니까 그냥 예수님은 계시라고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다고. 그렇게 나무 위에서 삭개오가 보고만 있었다면 우리 집까지는 오실 필요 없다, 부담된다, 여기서 그냥 어떤 사람들 그냥 보려고 그런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교회를 관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려고,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려고. 여러분, 오늘도 예배도 이런 것일 줄 몰라요. 오늘 우리는 예배가 그래도 집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어떻게 보면 주님 보려고 나무 위에 지금 오른 거예요. 주님 보려고 나무 위에 오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고 말씀하세요. 너의 집으로 이제 가자. 너의 삶으로 내가 들어갈 테니까 너의 삶으로 같이 들어가자. 내가 너의 삶으로, 내가 너의 집으로 들어가길 원한다. 주님 모시고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 마세요. 보지 말라는 말이에요. 구경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관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옆에서 구경하지 마세요.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자 하고 조금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관찰하는 거야. 예수님은 그런데 거기서 내려와라,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라 라고 말하는데, 위에서 그냥 됐다고, 그냥 저는 여기서 그냥 보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옆에서 보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자. 여러분, 나무에서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나무에서 내려와야 돼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한다는 아주 실질적인 예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고 심지어는 마음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고 심지어는 마음도 아니고요, 구체적인 내 삶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삶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은 구원을 위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돌무화과 나무에서 주님을 보는 예배에서 주님과 함께 가정과 삶으로 나아가는 삶의 예배까지 나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예배 본다 그러죠.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사는 게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나중에 결론까지도 가겠지만, 처음에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봤습니다. 어떤가 하고, 나중에는 삶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됩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삶으로 사는 것이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구원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그게 구원입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삭개오가 내려오라, 네 집에 들어가야겠다 했을 때 마음을 열고 집을 열고 영접하고 친구들을 초청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이 모습을 저는 또 단순하게 적용해 봅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적용돼 봅니다. 주님이 오늘 나를, 여러분들을 부르시며 너의 집에서 오늘 머물러야겠다. 너희 집에서, 한마디로 이런 것도 적용할 수 있다 생각해요. 너희 집에서 목장 모임 하자. 너희 집에서 목장 모임, 내가 너희 집에 좀 가길 원하고 이웃을 초청하고 믿음의 가족들을 초청하고 목장 모임 하고자 했을 때 너희 집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하세요. 여러분들은 당신의 집의 문을 기쁨으로 엽니까? 아멘 별로 안 할 줄 알았어. 왜? 열어본 적도 없고 지금 열 마음도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당신의 집의 문을 기쁨으로 여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오늘 네 집에 좀 가야겠다, 같이 나누자, 초청해라, 같이 만나자, 예배하자.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주님께서 너의 집에 좀 가기를 원한다. 근데 우리 집은 안 됩니다. 우리 집은 안 됩니다. 우리 집 못 엽니다. 부담스러워서. 우리 집 못 엽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집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아니지 않나요? 우리 집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물어봅니다. 그 집을 누가 주셨습니까? 그 집을 누가 주셨어요? 만약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냥 내 집이라고 한다면 집 오픈이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근본을 다시 뒤집어 생각해 봐야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이 가정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 믿음이 있다면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기쁨으로 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길 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소자 하나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반대로도 말합니다. 누구든지 소자 하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문을 열고 섬기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는 것뿐만 아니고 그 하나님의 그 형제 자매들과 함께 누가 오는 겁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 집은 안 됩니다.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는 좀 부끄럽지 않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여러 가지 상황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에 맞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맞는 교회를 찾는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상당한 고민을 계속 안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성경이 부족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계속해서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목장교회, 셀교회잖아요. 그러면 이런 어떤 조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교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가정교회. 가정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정에서 이제 말 그대로 목장교회 모임을 하죠. 셀교회도 있고 가정교회도 있고. 그런데 가정교회 경험을 어떤 분은 말을 해요. 그러면서 긍정적인 경험이에요. 가정에서 목장 모임을 하는 그런 어떤 단체니까. 그런데 조금 다친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 경험이. 왜 그러느냐? 가정교회는 주로 목장 모임을 할 때 가정에서 모이는데 목자 집에서 365일 모입니다. 매주. 목자 집에서 또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것이 목자의 헌신이고 섬김이죠. 그러니까 목자가 어떤 면에서는 정말 기쁜 일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은혜가 없으면 힘들 수도 있죠. 그런데 목자 집에서 365일 매주마다 모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섬기는 마음으로 목자 집에서 모이는 것이지 목자 집에서만 모여야 된다는 경험이 되면 그것은 다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친 경험이 될 수 있어요. 목자 집에서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목장원의 집에서도 모일 수 있다면 그것은 더욱 풍성한 가정교회가 저는 될 것이라고 믿고 성경은 그것을 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돌아갈 때 한 달에 대부분 목자집에서 모일지라도 한 달에 한 번만 목장원 집에서 한다면 목장원들이 일반적인 그 가정에 몇 가정에 모여 있다면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한다면은 거의 우리 집은 목장원 입장에서 자기 집은 분기에 3달에 한 번만 모이면 됩니다. 3달에 한 번만 모이면 돼요. 왜? 한 달에 한 번만 목장원이 돌아가면 3달에 한 번, 4달에 한 번 정도만 모이면 되거든요. 여러분, 그 정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오픈할 수 있잖아요. 왜? 뭐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우리의 집과 우리의 삶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오픈마인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열린 마음이 있어야죠. 그리고 성도들 왔을 때 누구를 영접하듯 주님을 영접하듯 이웃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 율법과 계명이라고 말하는 그거예요. 뭐죠?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온 율법과 계명이에요. 계명이에요. 여러분, 형제 자매를 초청하고 형제 자매를 위해서 오픈할 때에 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형제 자매를 섬길 때에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자님들에게 격려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물 한 그릇도 상급을 잃지 않으라고 말씀하신 그 축복이 임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희 제자들 될 수 있고 우리 같은 형제자매 다 될 수 있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거다. 반대로 말하면 뭐라고요? 우리 이번 주에는 형제 자매집에 가서 우리 같이 예배하고 좀 나눕시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리고 누구를 지금 영접 안 한 겁니까? 예수님을 영접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 안 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그런 꿈을 꿔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언제들이 형제 자매가 서로의 가정을 오픈하고 나누면서 유무상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교회, 그런 목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목장원이 있으면 목자가 힘이 날 거예요. 어떻게? 목장원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목장원들한테 이번 주에 하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목자가 말하주라는데 목장원이 이번 주에 말하는가? 목자님, 다음 주에는 우리 집에서 모입시다. 목자님 그동안 수고했는데 한 주 정도는 저희 집에서 해서 이웃 섬길 수 있고 우리 목장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해준다면 목자가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좀 목장원들 집에 좀 같이 한날 제가 하는데 좀 그렇게 하면 좀 합시다 라고 했는데, 주여, 하나님을 보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좀 보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주님께서 나에게 들어오셨잖아요. 그 어떤 사람인들 주님께서 우리 받아주셨잖아.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 못 받는다? 물론 때로는 집의 형편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저는 큰 집, 좋은 집, 우리는 그런 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작고 초라해도 형제 자매가 함께 모여 찬송하면 그게 제일 좋은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집이에요. 자, 두 번째 대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 시작. 믿음으로 부르는 이름. 자, 삭개오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였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야? 그러나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일면식도 없는데 나를 삭개오야 이름 불러주면서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되고 치유가 시작되고, 그런데 오늘 삭개오가 어떻게 말합니까? 8절에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리고 그 뒤에 고백은 더 대단하죠. 그 뒤에 고백은 더 대단해요. 아무튼간 주여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름을 부름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하고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때 구원이 완성돼.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에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으로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주님의 이름은 옆집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름에 구원이 있고 그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힘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존귀하고 능력 있는 이름으로 여길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그 이름을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십계명에서도 전반부에 하나님이 당신을 가르치실 때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뭐예요? 자기를 가르칠 때에 명령제 제3계명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옆집 누구 이름 부르는 그런 이름은 존재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름 부르는 것만으로도 그거에서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 중에 그 이름 하나 부르고 안 부르고 무슨 차이가 있다고 계명이 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정귀하게 불러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수많은 기도가 있는데 아니 그 이름 좀 뭐 부르거나 안 부르거나 다른 중요한 기도 제목 너무나 많은데 지금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첫 번째 기도로 뭘 가르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해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 이름을 높여 들을 때 그 나머지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나머지 기도가 그 이름을 먼저 높여드려라.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무슨 일이 있느냐, 손에 뭐 잡히는 게 있어야지. 여러분, 그 이름이 가장 큰 능력이요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에게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한 것이.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도 나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하세요. 너도 나의 이름을 불러라.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그의 이름을 불렀다가 아니고 그의 모든 것을 아셨다고 그랬어요. 그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그냥 입에 달린 말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내 삶을 담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부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삭개오 주여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보세요. 주여라는 그 고백에 뭘 담았습니까? 삭개오가 주님을 향한 삶을 담았습니다. 삶을 담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자기가 이제 어떻게 살겠다는 자기의 삶의 고백과 변화를 그 부름에 담아가지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그리고 그때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는 주여라는 입으로 말했지만 그게 입술에 달린만이 아니고 삶을 담은 그런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지에서 화살표입니다. 자, 믿음으로 부르는 이름, 믿음으로 우리가 부를 때 우리 거기다 뭘 담아라? 시작. 삶으로 고백해라. 삶으로 고백하라. 삭개오는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물질, 그 돈 때문에 동족에게 사람 취급도 못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라고 했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하고 그는 주여라고 부르는 그 고백에 그의 삶을 담았던 것입니다. 주여라는 그 고백에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그는 자신의 삶에 구체적인 결단이 담긴 주여라는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접한다는 것은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고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에는 그냥 부른다는 것을 넘어서 풍성한 의미가 있고 내 삶의 변화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처럼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는 단순하게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너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너와 네 집에 네가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말에는 여러분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너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질 거야, 그 안에 그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삭개오의 이름 부르고 네가 구원이 있을 것이야 이름 부를 때 그것은 단순하게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예수님의 전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근데 이름이 아니고 내가 너를 다 알고 있고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할 때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걸 줄 거야 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삭개오가 이제 주여라고 말할 때 그 고백 또한 그냥 주여가 아니고 거기에다가 주여, 내가 가난한 자를 돕겠사오며 누군가에게 토색한 것이지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내 삶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너와 네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과 내가 서로 부르는 관계예요. 그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려고 말할 때 그 부르는 그 의미요. 그게 부르는 그 의미요. 오늘 본문 서두에 삭개오의 삶의 특징이 딱 2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세리장이요, 두 번째는 부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부자라. 우리가 오늘 19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은 18장부터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18장에서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8장에서도 사실 부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누굽니까? 부자, 청년, 관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도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죠. 너의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할 때 그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거기에 응답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떠나면서 이야기가 끝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떠나는 그 부자를 보고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그게 누가복음 18장 25절, 우리가 흔히 하는 유명한 말씀. 시작. 낙타가 그때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반대로 한 부자가 구원받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주님이 그러죠.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오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렵다. 그런데 그렇게 그 뒤에 말하죠. 그런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오늘 또 한 사람의 부자가 라고 말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자가 구원받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어떤 부자죠?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 삭개오.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 삭개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물질의 부자에서 이제 진짜 부자가 된 것입니다. 물질의 부자에서 진짜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지식이나 돈이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요. 아무것이 없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아무리 큰 집이 있고, 아까 말씀 다시 한번 좀 연결해 볼게요. 아무리 큰 집이 있고 내 집이 있어도 작고 초라한 가정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하는 집보다 복되고 좋은 집은 없는 것입니다. 복되고 좋은 집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두 개를 다 띄워주세요. 되지? 오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은혜로 불러주신 이름. 그때 우리의 반응은 뭐라고요? 기쁨으로 영접하라. 우리가 또 믿음으로 부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또 부르는 이름. 어떻게 부르라고요? 삶으로 고백하라.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와 네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 오늘 그 구원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그러면서 찬양하십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분이 내 이름을 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그분이 나의 이름을 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 우리도 주님을 부릅니다. 아바라 부를 때 그가 길이. 우리 후렴만 다시 한번 마지막 찬양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오늘 이제 말씀 따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그렇게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는 거기에 예수님의 마음과 모든 십자가와 삶을 담아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부를 때에 삭개오처럼 내 삶을 담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와 네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나무 위에 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무에서 내려와 이제 삶의 현장으로, 너의 집으로 이제 함께 들어가자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 모시고 집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오늘 말씀 따라 우리 각자 깨달음 받아라. 우리 한번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